오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더 드릴 텐데요. 오늘 2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네, 녹화가 되고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내가 선 곳이 정말 어두움이 짙은 한중간이다. 어두움의 한중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내가 떨어진 곳이 정말 소금의 맛이 꼭 필요한,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패 직전에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고 전투, 내가 나를 통해서 지켜내야만 할, 막아내야만 할 최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책임감이 없으면 앞으로는 이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시작을 꿈꾸는, 마음을 같이 했던, 또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암세포처럼 곰팡이처럼요, 이렇게 뜯어먹을 게 있으면, 숙주라고 그러죠. 숙주가 있으면요, 그 숙주를 다 갉아먹었고 이제는 거의 생명력이 끝에 가면 그거 이제 중단을 합니다. 이빨도 어렸을 때 막 썩어가요. 그러다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요. 암세포도 마찬가지고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게 빨아먹을 게 있을 때 왕성한 거예요. 그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나름대로 살만한, 그리고 평화롭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류의 일들이 곰팡이처럼 그리고 암세포처럼 번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거 성정체성 운운해가면서 법제화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뜯어먹을 게 있고 오염시킬 만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한과 소유권인데, 이게 그렇게 곰팡이 쓸어가고 정말 불치병 암세포가 커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잃어버렸던, 다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고 떨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앞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이렇게 싸울 텐데 너희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침례교회 멤버십은 뭐 여기에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맷돌을 갈고 있다가, 그 비유 아시죠?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는 저기 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데려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같이, 여기에 출석하고 여기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고 뭐 한 모둠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부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한 노선으로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떤 노선이냐면 이 어둠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이제는 사실상 창궐해서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우방이었던 나라가 저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각을 한 것 같아. 이제는 지네 집에 불 난 거를 아는 것 같은데, 불은 났는데 이걸 어떻게 꺼야 될지는 또 모르더라고.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바로 바짝 붙어 있다고. 지금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로 안 넘어오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법은 이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모으시고 함께 사역하셨던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은 늙으셨거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나 지금의 주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도 계획도 똑같고 이 영적인 판이 전혀 바뀌지를 않았어요. 내용 우리만 바뀌었어요. 우리만. 그 세대들은 다 주님이 불러갔고 그리고 우리만 이제 주님 불러갈 날을 기다리며 여기서 있는 건데 판은 똑같아요. 요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우리밖에 없다고. 우리가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판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에서는 그때 해법이 무엇이었느냐를 봐야 지금 있는 우리들도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이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예수의 증인 어떻게 하는 건데 막 이게 랭귀지방언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거기 아픈 사람이 막 그 구시 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막 안진뱅이로 막 덜썩덜썩 일으키고 그런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증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마음으로 정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모가 그 냄새가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림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요걸 공부했죠.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의로우신 하나님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잣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행법의 자체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기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덕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난 덕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덕은 법은 아니에요. 도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더 연해. 또 폭이 더 넓고 비슷한 어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과 하나님의 의와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덕이든 도덕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왔어요. 물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온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비교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말 높이 추앙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고 뭐 어마어마한 사랑? 이런 거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의 아가페적인 사랑 뭐 이런 걸 논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고귀하고 거룩하시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신의 차원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높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끝이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신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선 리더가 봤을 때는 진멸하기 너무 아까워. 이런 쓸만한 건 좀 남겨서 이렇게 해서 좀 고쳐서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두 가치가 딱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이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후자를 선택한 사울은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짓 두 번 하다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 요즘은 합리의 세상이잖아요. 합리. 오죽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시대야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은 대학교 강의실에서나 하는 거고 논문에서 마지막 결론인 거지 현실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넌센스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심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내는데 내가 이해가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위축되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기를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나 조금씩 달라요. 성령께서요. 그가 와서는 성령께서 오셔서예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뭐 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 당시에 유대인이고 요즘으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세상에 합리를 끌어다 댑니까? 그래 놓고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를 해요? 부활을 증거를 하냐고. 부활이라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요 말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도 않는다. 이거 죄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요거는 일단 좀 뒤로 뺍시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게 너 이리 와봐. 너 이게 틀렸어. 너 혼날래? 막 이렇게 하는 이 책망이라는 말로 우리는 죄인을 책망하거나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 실수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런 책망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이게 어떤 걸 말하느냐면 이거는 무언의 책망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끔 하는 책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책망은 내가 내 자녀나 내가 내 아랫사람에게 내 권위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거를 딱 찍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말씀을 어디로 가지고 오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증인을 보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게 뭐가 죄라는 건지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글쎄 저는 가까운 데서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 근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안 믿으면 뭐냐라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필요 없으니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하셨어요. 말로도 한 건 가르쳐 주신 거고 행동으로 한 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십자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들도 똑같이 영이신 하나님의 리더함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요. 뭐 하라고? 책망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책망이 너 이놈 새끼 이리 와봐. 앉아. 이래서 앉아. 이래서 똑바로 안 해. 이런 책망에 아닐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들어가서 빛으로 들어가서 명명백백하게 확 드러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우리로 인해서 확 정리돼버리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기에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스타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뚫어내는 성령님과 뚫어내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제물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사역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서 뒤에 남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저 사람이 말하던 게 틀린 게 아니네. 대부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증거해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는 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역사에 이런 게 뭐 이게 뭐 사실을 근거로 했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나리오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시대극을 볼 때가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역사에서 그 흐름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기반으로 신앙의 경험을 그리고 믿음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난도질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과정을 정말 가슴 뭉클하게 보면서 나도 저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뭘 보냐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던 교회와 목사를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열매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낳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집안에서 교육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목회자가 저 사람을 길러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역사 속엔 그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 주님의 명예의 전당에 가면 그걸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을 낳았던 엄마 그분의 신앙은 어떤 유전을 받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니게로부터 시작돼서 니네 엄마 누구에게로 시작돼서 너에게 왔던 믿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좌하고 우할 수 있었던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좌측으로 노를 돌리거나 우측으로나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배후에는 바로 그런 믿음의 그런 선배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유추합니다. 누군가가 있었겠지. 너도 목사라면 너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목회한 사람 중에서 그 누군가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그 판을 짜놓고 그곳에 보내주었을 때 아니면 최소한 그 본인이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본인이 낳은 자녀라든가 그 자녀가 교육한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중에 네 이름이 정말 2차례, 3차례 지나서라도 간접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목회를 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날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빛이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소금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빛은 어디 가나 빛나게 돼 있어요. 뭐가 떨어지지 않는 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한. 기름 떨어진 건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 뭘요? 기름은 이렇게만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의미로.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돼서 늘 충만한 상태라면 그 사람 땅의 끝까지 갈 동안에 절대 성령님하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추수예요. 추수.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결론은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침례를 받는 예수님이요. 침례 요한에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줍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침례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왜 주냐면은 알곡으로 모으려고 성령을 주는 거고 그리고 쭉정이를 위해서는 무슨 침례를 주냐? 불침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그 허상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실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요구한 성령님 곧 오실 테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있다가 성령님과 함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증인이라는 말에는 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보면 말이 많지만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마가복음 끝장 끝절에 나오는 복음 증거 그 다음에 침례 주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적인 사명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추수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애초에 추수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끝입니다. 심는 게 아니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일꾼이냐면 끝내는 일꾼이에요. 마감하는 일꾼. 시작하는 일꾼은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근데 마감하는 일꾼은 안 되는 건 그냥 던져야 되고 될 만한 것을 열심히 해서 되게끔 만드는 것이 추수하는 일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물론 똑같은 일꾼이니 하나님은 똑같이 세경을 주겠지만 어떤 일꾼이 특별해야 되냐면 심는 사람보다 거두는 사람이 훨씬 더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심는 사람은 용서 잘합니다. 어지간하면 다 심어놔요. 다. 제 아내는 심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만한 모판을 만들어주면은 거기다 갖다 이것도 갖다 여기다 꽂아보고 저기도 꽂아보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노지에다 뭐 할 때는요 비만 오면은 거기다가 득득 긁고 뭐 갖다 이렇게 꽂아 놓는 데는 아주 구단이에요. 구단. 예. 뭐든지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다 갖다 이렇게 득득 긁고 거기다 갖다 꽂아 놓는다고. 그리고 매일같이 가서 뚫어져라 쳐다봐. 그게 심는 일꾼이에요. 심는 일꾼은 용서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해요. 근데 거두는 일꾼은 조금 달라요.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왔냐, 떡잎 2장이 웬 말이냐 하면은 일단 거기서 제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밤낮 없이 네가 커도 지금부터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덜 써요. 그냥은 놔둡니다. 근데 신경을 덜 써요. 왜냐하면 놔둬도 뭐 되니까 토태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애를 쓰면 된다 그러면 온갖 것을 거기다가 다 뭐 영양제도 줘야 되고 그냥 막 밤낮 없이 잡아줘야 될 거 있으면 잡아 꺼내고 줄다름해줘야 될 거 있으면 줄다. 왜냐면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끝나는 거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꾼이라고요? 추수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심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격인 일꾼들이고요.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은 심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아들로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추수하러 왔다니까, 추수하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거를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자 살던 사람이 혼자 사나이로 살고 혼자 아주 도도한 아가씨로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면 그 사나이나 그 도도한 아가씨가 점점 이 남편과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바뀌어갑니다.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아가씨 때는 뭐 이랬지만 이제는 뭐 저기 아내가 있을 때 또 엄마가 됐을 때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그걸 글로 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자기의 여건이 확실하게 바뀐 게 분명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글로 써봤는데 이게 글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의 증인은 우리의 마음은 이 증인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추수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이런 것이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제 속에서 우러나는 몇 가지를 한번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임시 거주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임시 거주자의 마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시 거주자니까 대충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충.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어떤 그 신학서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된 백성의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나는 여행객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여기서 기쁘지만 여기서 슬프지만 나는 여기서 뭘 했지만 결국은 끝나면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떠나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뭐라고 쑥 하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지고 주중에 제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2005년에 여기 지금 금암동 여기를 이만한 땅을 누군가가 값없이 주고 여기서 당신 여기서 목회하셔. 대신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그냥 이 안에 있는 건물 아무것도 안 쳐줄 거고 땅은 그냥 나한테 반납하고 가셔.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직을 질까요? 이제 머릿속이 또 막 이상한 데로 막 돌아다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렇게 질까요? 안 짓죠. 왜냐하면 건물의 값어치가 1도 안 쳐주고 땅도 뭐 하니까? 반납?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보냈어요. 우리를. 이제는 좀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고 능력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밟는 땅 다 네 거가 될 수 있고 네가 잡는 모든 것은 네 거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르는 날은 언제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때가 되면 뭐 해야 될 것이다.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뭐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열매들만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아들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가 그냥 대충 지푸레기로 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15년 목회하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만하냐. 근데 이건 제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대답을 할까봐 그 대답을 준비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볼 그런 질 떨어지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거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은 저렇게 이상한 주가 됐지만 미국의 동부 쪽에 아주 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가면서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그런 이민 역사가 깊은 곳에서 교회를 졌는데 한 1940년대 5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쯤 됐을까요? 50년대에 져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면 50년에 73년, 뭐 5년? 그쯤 되네요. 그러면 그 건물에 가치가 있을까요? 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때 지어진 건물이 요즘 짓는 건물보다도 가치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지었던 건물들은 진심으로 지었대요. 요즘 유행어로 진심으로 지었대요. 근데 요즘은 그냥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건축업자 재료는 더 좋아졌잖아요. 지금이 공구도 더 좋아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졌으니까 뭐 저렇게 튼튼하게 지금은 더 튼튼하게 잘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졌고 지금은 뭘로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몇백 년을 자기가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졌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루 1시간을 살고 우리들이 건축이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그냥 건축을 해놔봐야 불과 한 10년 살다가 죽을 만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그 질은 품질은 그 정도였다는 거고 지금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0% 동감했습니다.
우리들은 나그네 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헛껍데기 마냥 인스턴트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린 메이드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요 일이 정말 이거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뭔가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쓰레기통 이거 조금만 있으면 그냥 재활용으로 던져버리거나 폐기시켜야 될 거라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디자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개혁, 특히 종교개혁 됐을 때 프랑스에 꽤 있었답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고 오지간히 막 잡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돌아가냐면 스위스를 비롯한 독일을 비롯한 이런 데로 다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다 그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100%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돈값어치만큼 돈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에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가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함부로 세상적인 가치로 매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임시거주자는 최고와 최선을 그러나 욕심과 사심을 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최고와 최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이 세상은 임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임시로 살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임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임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가벼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다시 탄생, 우리를 다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느 땅을 밟더라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스럽게 그 일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든다면 얼마나 고민하시고 만들까? 이 무엇인가를 서비스를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돌본다면 어떻게 돌볼까를 고민하세요. 두 번째는 임무 완수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요. 왜냐하면 임시라는 것을 아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니까 늘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요 적은 걸 가지고선 어떻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 사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에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이 그것도 언제까지 끝이다라고 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음에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두 가지가 되면 언제 그만하고 오라고 해도 뭐 좀 있으면 가을운동회가 됩니다. 가을운동회가 되면은 가장 재밌는 게 뭐 계주 달리기 맨 마지막에 하기도 하죠. 근데 그 계주 달리기 전에 저는 저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그 기마전. 남자애들 기마전 하거든요. 천군백군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마전을 붙는데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제 호루라기 막 불어요. 그러면 전부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 작전을 짭니다. 사전에. 너무 이렇게 가벼운 애를 올려놓는데 전투력이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이집사님 같은 분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맨 앞잡이가 되면 됐지. 이집사님은 그 못 올려요. 왜냐하면 밑에서 받아 올릴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제 호루라기 불기만 기다려요. 전부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서라고 하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심판 선생님이 이제 호루라기를 딱 붑니다. 그러면은 작전에 맞춰서 막 움직여요. 막 이쪽 뒤로도 갔다 앞으로도 갔다 막 거기서 형들이 막 뭐라고 해요. 니네 막 이쪽 나오라 그랬지. 빨리 저쪽으로 붙어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럼 이제 막 왁자지껄 하다가 한 번 저기서 하면은
막 와 하고 막 북치고 막 소리 나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럼 막 붙어가지고 뒤에서 막 밀어주고 막 이러면서 한 사람씩 쓰러져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리정돈이 다 돼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남았어. 한 팀, 두 팀 남았어, 우리가. 저쪽은 한 세 팀 남았어. 아주 막상막하야.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멍해지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막 삐 소리만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정신이 돌아오냐면 호루라기를 불어요. 호루라기.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딱 불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딱 놓고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쪽이 이겼다라고 하면 막 기분 좋아하고 아니면 뭐 박수치고 에이 이길 수 있었는데, 심판과 종말이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뭘 신경 쓰지 말고, 종말과 심판이 언젠지를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요. 늘 쫓기는 듯이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호루라기가, 나 개인을 위한 호루라기가, 그러면 그때 딱 놓는 거예요. 그만. 아 이제 내가 끝나나 보다. 그만.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가서 뭐 하지 말고 호루라기 불면 그만. 그러니까 미련 없고 후회 없이 그만. 호루라기 불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면, 임시거주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 최선을, 하나님의 최고와 하나님의 최선을 꿈꾼 사람들과, 그리고 임무 완수에 초점을 두고 시간을 아껴서 매일같이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루라기는 안도와 그리고 안심과 그리고 기쁨과 이제 상급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대, 이게 증인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미 초대교회는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언어나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틀어놨을 때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이미 거기서부터 폭발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들, 그리고 말씀과 이 우리들의 현실이 정말 진척 없는 것에 관해서 늘 고민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뭔가 이렇게 이 지향점을 주셨어요. 이걸 바라보라. 뭐를? 이 사람들 그렇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전 여러분께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에 이 사람들처럼 마음을 여기에 정조준하실 수는 없어요. 100%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깊은 묵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하나씩을 여기를 다 찾아보면서 이 말씀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중을 넘어서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저는 웬만큼 이 굴을 빠져나와서 볼 때 내가 왜 진작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저 멀리 뵈는 내 시온성일 때는 정말 지금에서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서 나를 인도해 갈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할 내 개인적인 이유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거기에 내가 토를 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불신하고 강팍해지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딱 되면
이제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훅 불어서 이 불꽃들을 다 날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뭐 좀 이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도 넘어가고, 누구는 유다도 넘어가고, 사마리아도 넘어가고, 땅의 끝도 넘어가고 하게 되겠죠.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교육적인 면도 있고, 선교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이 개별적인 입장에서도 있고, 여러 지금 열어야 될 박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박스들은 준비됐는데 그 내용물, 채울 만한 내용물들은 없어요. 이게 사람이겠죠. 그 내용물들이 다 준비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갈 때 성령께서 너는 이쪽 박스 안에, 너는 이 중간 박스 안에, 너는 이 오른쪽 끝에 박스 안에, 이렇게 해서 다 분류 정돈하셔서 각인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꼭꼭 붙잡고 성령님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더 깊고 확실하신 뜻을, 그 계획들을 배워나가는 우리들이 되는데 집중하고 열중하고 그리고 몰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